성경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3장의 이야기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두 번째 창조 이야기와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장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은 또 2장 4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 있는 창조 이야기가 1장이었다면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제 땅의 관점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신학적인 교리학적인 창조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는 아주 그 설화적인 이야기체의 창조 이야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고 그 땅에서 나온 인간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어졌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아담아를 하나님이 직접 이제 빚어서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인 인간을 동방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이 사람을 거기에 두시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탄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3장부터는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간을 꼬들기잖아요. 이 사탄이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그죠? 거짓의 아비이고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그가 지금 인간에게 다가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기 위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아니겠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생채기를 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암살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분 이름이 뭐죠? 안중근 의사죠, 그죠?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의 흠집 내기 위해서 일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중생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막 꼬들겨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큰 행사에 너가 나와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안중근이 죽였던 이토 히로부미
또 이르부미의 아들에게 네가 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죄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중생이 결국 그 자리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정말 먹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게 속된 말로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큰 화를 입혀서 아들로서 정말 부끄럽고 또한 당신에게 사죄한다라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막 무릎을 꿇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막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일제는 이 안중생을 통해서 안중근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그 아버지 또 민족의 지도자의 얼굴에 이름에 명예에 먹칠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처럼 데리고 가다가 쫓겨나 버렸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생채기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가장 걸작품을 망가뜨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그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이제 거기에 두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고 먹을 거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창세기 17장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결코 안 죽을 거야. 그거 먹는다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 꿀단지 엄마가 숨겨놓고서 아이들에게 막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막 죽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탄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탄의 이야기는 거짓이죠. 그죠?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의 말에, 거짓되어진 말에 지금 하와의 반응이 문제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6절에 가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전까지는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지금까지 그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던 말을 지금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과 함께 계속 대화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는 바라볼 때마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죠? 먹으면 죽는 거라는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 대상을 바라볼 때에 그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시선도 포함되어 있죠.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죠? 너희들 저기 가지 마. 저기 가면 큰일 나. 죽어. 라고 하면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그곳 장소만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피해간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이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 보이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욕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욕구, 그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알 만큼 다 알아요. 그죠? 목사에게 가르침 받고 해야지만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은 알 만큼 다 알아요. 저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인간의 욕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풀어줄까? 사람들이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니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진실이 여기 있어요. 그죠? 진실이 있는데 사람의 소리가 그 진실의 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이 영혼의 즐거움보다 더 강해져 버리는 것. 그게 죄예요. 결국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구,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결국 떠나버리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항상 그것을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성령님을 쫓아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자, 이 타락의 결과, 죄의 본질의 결과가 뭔지를 이제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누고자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탄을 닮아버립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누구를 따라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형상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지금 이 타락의 결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가 버리고 사탄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뱀의 말이 맞았어요, 그죠? 먹었는데 바로 안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 먹긴 먹었는데 안 죽어요. 근데 눈이 확 떼어져요.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눈이 밝아져서 뭘 보았냐면 자신들의 허물을 보죠. 여기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더라, 그죠? 무슨 말이에요? 왜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요?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죠? 어릴 때는 빨가벗고 꼬치 대놓고 다 뛰어다니도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항상 이게 숨기잖아요. 그죠? 이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 첫 번째 그들이 보았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치마로 덮었던 그 몸이
자, 하나님이 직접 손을 이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직접 흙을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막 이쁘게 꾸며놓고 막 옷을 입히고 드레스 입히고 해가지고 아 이쁘다 좋다 하셨는가요? 아니에요. 그대로 빨가벗긴 그대로 인간의 몸 그대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사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면서 보아졌던 자신들의 몸이 하나님이 평가했던 좋았더라가 아니라 부끄럽더라가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쁘다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토브, 아, 좋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인데, 저기는, 와, 부끄럽다! 하면서 갈아버렸잖아요. 그죠? 즉,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장애란 것만 빼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또 하나의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것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실까요? 뭔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이제 복음서에 그 눈먼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그들의 눈을 밝히는 이야기들이 그 기적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잘못 바라보고 있어요. 보는 눈이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들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내면의 그리고 영혼의 풍성함보다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 물질의 것들이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희신가요? 이건희 씨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그 아들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란 돈 많은 사람, 부자, 못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오는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듯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탁 오면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벤츠 타고 탁 내려가지고 삐까번쩍하게 막 사장님 같은 막 번질번질하게 해가지고 막 탁 들어오면 모두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곡되어진 거죠. 그죠? 성전에 부자는 막 한 1,000만 원 막 돈을 넣는데 그 옆에서 가난한 과부 하나는 겨우 2랩돈을 땡그랑 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이 과부에게는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부자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가지는 거죠. 왜? 많이 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요. 관점은 이 부자가 아니라 이 과부에게 주님은 모든 시선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안 고치면요. 성경 100날 읽어도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삐뚤어진 시선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란 줄, 빨간 줄 치는 거 전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전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 시선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왜곡해서 읽는 거죠. 한국 교회에 뭐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그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그럼 축복받는 이야기들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잘하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축복 이야기만 하고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 핵심은 십자가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건데 부자 청년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성경을 읽어도 왜곡되어진 시선으로 성경을 곡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눈 고쳐야 합니다. 신앙생활 첫날 만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다고 했던 것들을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곡되어져 버리니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인간인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인간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마를 엮어서 나뭇잎으로 탁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비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서 부르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귀하고 복된 건데 우리는 그 복된 사실을 잃어버린 채 뭔가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꾸미고 가리고 한단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들의 삐뚤어진 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 비하하십시오. 이놈의 집구석,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안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건 못 보고 단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만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탄 때문에 눈이 뒤집혀 버렸는데 다시 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진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구원이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타락해서 절망하고 살았던 우리의 눈이 다시금 제대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걸작품을 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보시고 와 좋다고 했던 우리의 인생에 우리 스스로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신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존재, 신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농사 짓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해놨다고 그때 있거든요. 철저하게 신을 위하여 섬기는 존재. 거의 노예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냥 섬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교통하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 처음에는 마치 아이가 기다렸던 아빠가 이제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은 쫄렁쫄렁 쫓아나가가지고 아빠 탁 안기는 그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데 지금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쫙 오시는 소리를 듣고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죠? 숨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은 그 신라권 해버리시죠. 너희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 없다. 쫓아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 그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살 수 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쫓아나서 본래의 흙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인간은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제 신학자는 이 부분 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은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 영생불사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 이야기 갖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창조는 본래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 그 영생의 열매를 항상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차단시켜버리고 쫓아남을 통하여서 인간은 이미 이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죽어가는 존재. 본래의 육체의 죽음의 존재로 그냥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을 통하여서 인간은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그 생명에 그걸 끊어버리시니 인간은 이제 죽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푸른 나무로 살 수가 있는데 누가 욕심이 나서 그걸 딱 가지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하루 정도는 이 잎사귀가 여전히 푸르고 생명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생명력이 공급되는 거기에서 차단되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죽음입니다. 자, 사탄이란 정체성을 가만히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들이죠. 그죠?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 하늘의 존재였는데 그들이 타락함을 통하여 쫓겨나 버린 거잖아요. 그죠? 천상에서.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그죠? 사탄과 지금 인간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탄생되어진 우리가 이제 사탄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잠들게 해서 갈빗뼈 하나로 톡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실제로 뭐 갈비뼈를 부스터려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비유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아담이 하와가 탁 오는 걸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도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에센스예요. 나의 가장 액기스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죠? 왜? 여자는 인간의, 남자의 액기스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 근데 여기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나 나나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를 처음 만들고 또 여자를 또 이렇게 탁 빚어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분리되어진 개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야 이놈아, 아담아, 누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일을 먹었더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어주신 저 여자가 대비입니다. 저 여자가. 자, 어제까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한 몸이었어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요,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딱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 여자 이렇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와 너 분리해서 서로 이렇게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기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우리는 뭐 하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 나온 이후에
나와 너는 분리되어진 존재입니다. 저 여자, 저 교회, 저 목사. 이렇게 관계를 분리시키는 그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섬으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아픔이 나에게는 아무런 극이 없어요.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웃고 있어요. 형제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분리되어진 상태는요, 죄악된 상태예요.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지금 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관계고 교인 간의 관계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한 채 그냥 내 많이 복받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되어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되어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다시금 인간이 나와 너로 구별하던 그 관계를 깨뜨리고 다시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또 여자는 저 뱀이 무슨 말인가요? 참소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죠? 참소죠, 그죠? 고발한단 말이에요. 자, 사탄의 특징이 참소하는 자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거든요. 그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를 향하여 용서하여 품어 안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사탄은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이렇게 참소하는 자. 이제 읽어도 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쭉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게 사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탄의 특징은 늘 고발해요. 자, 지금 여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타락함을 통하여 사탄을 닮아버린 거예요. 구원이란 사탄을 닮아버린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회개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첫 번째가 회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사탄을 쫓아가고 사탄을 닮아가던 내 모습과 내 삶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것이 구원인데 교회에 앉아가지고 저것들끼리 싸우고 고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또 앉아가 또 예배 또 은혜롭게 들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죠. 내 안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이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이웃이 내 몸같이 여겨지고요. 주님이 보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먹지 마라! 하면 예! 먹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탐스럽기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이런
자꾸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다른 것들로 바꾸어 가버린다면 그게 타락인 거거든요. 그런 시선을 다시 뒤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회복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한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오늘 타락과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다시 돌이키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타락했구나,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죽음을 이겼고 진리가 거짓을 이겼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금 진리가 거짓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가 생명으로 정복되어져 가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바라보면서 참소하는 자가 아닌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단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